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신앙서적을 좀 읽으신다는 분은 그래도 이중표 목사님 책을 그래도 몇 번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알려졌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이제 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 시골 동네에서 자수성가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남자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얼마 후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자도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전도를 했겠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첫 신방을 이렇게 가셨다 그래요. 신방을 가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묻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참 자수성가한 사람다운 그러한 질문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남편에게 물었다 그래요. 비용이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담배 한 갑 정도면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반색을 하면서 담배값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자 그 남자가 1년치 담배값을 담배값 1년치를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으로서 계산해서 내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더니 세례를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세례를 안 받겠느냐 하니까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묻기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수학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그 순수익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11조이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쌀 두 가마니를 바치고는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쌀 두 가마니를 바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쌀 10가마니를 11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으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참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나 하니까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고귀한 분을 비싸게 믿어야 당연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그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앞장에서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가 쫓겨났어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고니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양의 가슴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모가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이제 곳이었던 거죠. 현재에도 터키 있잖아요, 터키. 현재에도 이 터키에 가면 코니아라는 도시 이름으로 지금의 이 성경에 나온 이고니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니아라고 하는데 역시 지금도 유명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그래서 이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핍박하고 거기서도 역시 어떤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네가 뭐냐고 막 당신들이 뭐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죠. 당장 나가라. 우리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돌로 던지고 막 그냥 협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지만은 역시 주님께서도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죠. 주의 힘을 힘입어서 또한 표적과 기사까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핍박에 의해서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나 도망하게 되었어요. 나와서 다시 간 곳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올라왔던 길로 다시 이제 피해서 이제 가게 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곳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이 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헬라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허다한 무리들이죠. 허다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정착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은 또 다른 곳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게 되고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어서 다시 거슬러 왔던 길을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스드라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나오는 그 디모데가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도망하였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루스드라와 루스드라 더베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와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핍박하면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려움 겪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고, 이와 같이 복음은 핍박한다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내 다시는 이런 일 하나 안 한다, 그냥 때리치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쫓겨다니는 신세가 참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마음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고난과 핍박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이고 복음 전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또는 다른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교회가 너무 부흥되어지고 안에 너무 재밌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냥 핍박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다면 그냥 그곳에 다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통하여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평안하고 싶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파도도 있고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은 끝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때로부터 약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그러한 전도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역시 이어져 건너 산 넘어 바다 넘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유럽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에서 또 전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까지 전파되어지게 되고 아프리카로 전파되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멈추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어떻게 그 전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놓으시지 않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해 보면요, 그것을 다 전도한다고 해서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들이, 영적인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있고 의인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느님 나라에 동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불구덩이로 빠져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신하고 애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 말씀에 대해서 늘 비판만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님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예수 그냥 들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것으로 보여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고난과 박해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그것을 이겨내야지. 절대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하여서 이겨내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그냥 말씀으로만 이겨내지 못하겠다 싶으면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이라여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은 주로 어느 때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때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역시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못 믿고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데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도 보면요.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트지게 하시고 만다와 메추라기로 주림배를 채우게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야 할 때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아서 쉽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큰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이제 손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는 언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손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들고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모든 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누리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 튀면서 어떤 파장이 탁 일어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이 탁 전파되어지면 그냥 복음이 이렇게 쑥 스며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파장도 일으키고 물도 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욕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기쁨으로 움직이며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파장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거부하고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예수 믿자 한다고 해서 그래 나 믿을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에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파장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하는 일,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당연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저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특별히 먼저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